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편지란 주제로 우리가 이제 편지글을 신약에 기록된 편지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신실함이 되겠는데요. 신실함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12번째 주제는 믿음 충만인데요. 주로 이제 바울이 쓴 글, 그리고 다른 성경 기록자들이 쓴 글을 통해서 이 12가지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눌러서 끝으로 왔네요. 네. 자, 오늘 배우게 될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가 되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게바가 책망받은 이유, 그리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 신자의 신실함이란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간략하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를 아주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른 곳으로 떠나죠. 근데 바울이 떠난 뒤에 바울을 뒤쫓아다니면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믿는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크로스와 레저렉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 그리고 할례, 서컴시전, 이것까지 다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짜 복음이죠. 혹은 다른 복음이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써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셀베이션을 줄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겠는데요. 게바, 즉 베드로가 바울한테 크게 혼나는 장면입니다. 왜 혼나는지 들어보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게바, 베드로 하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이지요. 굳이 계급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베드로와 바울의 위치를 본다면 바울은 베드로와 같이 겸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나 바울은 그 급은 아니었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울한테 크게 책망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지도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를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보세요. 보시면 여기도 안디옥이 있고 여기에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전체 지역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전체 지역은요, 아시아 지역인데요. 안디옥이 두 개가 있어서 도대체 어느 안디옥을 갔는지 이 지도만 봐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중심부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것은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지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변 가까운 곳에 있는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한 곳이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한 역사적인 이방인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간 안디옥은 이 해변 가까운 곳에 있는 이곳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죠.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즉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게바가 갑자기 먹는 자리에서 이제 떠나가게 되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일어서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일로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내려온 사람들로 인해서 도망을 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이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되겠고요. 여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즉 안디옥 교회, 지금 현재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신자라고도 괜찮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신자가 안디옥 교회를 오게 된 것이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왜 그런가 하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진 않습니다.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이방인과 젠타일과는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든 음식을 율법에서 명한 음식만을 먹습니다. 이 코슈어라고 하는데요. 원래 정식 명칭은 카슈루트라고 합니다. 이 카슈루트를 줄여서 코슈어라고 하거든요. 율법에서 명한 음식이 있죠. 레위기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대세김질을 하며 또 발이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세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면 부정한 짐승이라 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이 있으면 먹을 수 있고 비늘이 없으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물고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의 율법에서 명한 음식법에 따라서 먹는 그런 전통, 성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신자들은 율법의 전통이라든가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음식법을 따라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non-kosher였어요. 그들은 무엇인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게바, 즉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는 이 율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왔으니 자연스럽게 이방인, 이 젠타일 신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그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게바가 이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방인들이 식사를 준비했을 때 어떤 거 준비했겠어요? 코셔 음식 준비했을까요? 넌 코셔 준비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넌 코셔. 그러니까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부정하다고 한 것도 식탁에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이방인과 함께 앉아서 이방인들이 내는 그런 음식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오니까 혹이라도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한테 책망을 받을까 싶어서 베드로가 후닥닥 일어나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 도망을 가자 다른 제자들 그리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서 왔던 사람들 게다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바나바까지도 그 자리를 급히 떠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이방인과 식사를 한 것은 사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즉 이방인이죠,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면서 아주 크게 비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례는 어떤 사례인가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그 이방인이 누군지 아세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방 사람들과 함께 며칠간 베드로가 같이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유대 전통도 안 지키고 율법도 안 지키는 베드로한테 크게 책망과 비난을 늘어놨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거 아니냐. 하나님 나를 보내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랬고 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믿었다. 그 말을 듣고 할례자들이 박수치고 아, 그렇구나.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구나. 크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경험이 있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서컴시전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제가 서두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다른 복음이 있다겠죠? 똑같은 다른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중에 일부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일어나서 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임하였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변증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했고 이방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도 직접 경험을 했고 이방인에게 복음도 전했던 베드로였거든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관성 있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깨진 거예요. 일관성이 깨지고 야고보교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도망을 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본 바울이 화가 크게 난 겁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가 취한 태도로 인해서 가스펠, 이 복음의 순전함이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순전함인데 베드로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때에 음식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 안디옥 사람들한테 신용적인 이 복음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책망이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아주 크게 책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베드로한테 책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참 베드로가 바울이 책망할 때 그것을 들어준 것도 또한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이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신자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잘 들어보세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요, 이 코셔라고 해서 유대 전통과 성경에서 명한 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습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 중에서도 생선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랍스터 있네요. 좀 꽤 비싼 거죠. 이건 넌 커셔입니다. 먹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살몬은 먹을 수 있어요. 비늘이 있는 고기잖아요. 비늘이 있는 고기니까 먹을 수 있고, 여기 크랩이 있는데 이것도 먹지 못합니다. 크랩은 비늘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오늘날 먹지 못합니다. 또 찾아보니까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원래 이 소고기는 원래 코셔거든요. 소고기는 되새김질도 하고 이 발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법에 의하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이에요. 자, 근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코셔인 이 소고기도 이 구분을 지었더라고요. 이 앞부분은 먹을 수 있어요. 앞부분은요. 이 뒷부분은 못 먹게 돼 있어요. 뒷부분 중에 좀 비싼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이거 좀 비싸죠. 여기 리바이도 있네요. 립도 먹을 수 있지만 이 뒷부분은 못 먹게 돼 있어요. 넌커셔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시대 당시에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유대인들 집,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집에 방문하면요, 보통 집에 이 식기세척을 할 수 있는 그 싱크가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1, 2, 두 개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집이 좋기도 하지만요. 자, 이렇게 구분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트, 고기와 밀크, 고기와 그 우유를 같은 자리에서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금하고 있거든요. 고기와 우유를 섞지 말라라는 성경의 법이 있어요. 레위기법에 의하면요. 그것을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시대 당시에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당시에도 철저하게 지켰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철저히 지키고 있는 신자들이었으니 베드로한테 너희가 이거 안 지켜 이랬던 것이죠. 자, 이제 15절로 넘어가서 이제 신자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에 관한 바울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의 매우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먼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613가지가 있죠. 613가지를 다 지키고 또 할례를 받고 율법에서 명한 음식 조리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고 하면 구원을 받느냐? 의롭게 되느냐?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어요. 아무리 코시어를 잘 지킨다 해도 뭐 전통 따르는 거 괜찮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도 코시어법 따르거든요. 이 전통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전통은 좋지만 구원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의 기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의 기능 무엇일까요?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율법으로는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답은 죄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은 거예요. 엑스레이. 그럼 우리가 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닥터가 뭘 써주니까 프리스크립션을 써주잖아요. 처방전을 써줘요. 율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율법은 엑스레이까지만 해요. 엑스레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율법이 어디로 인도할까요? 이제 처방전을 써서 병원으로 가야죠. 약을 받으러 가야 되죠. 그 약이 무엇일까요? 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자,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해결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것을 잘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기능,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해결해주는 기능. 이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율법 가지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몰라요?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는 율법도 알고 처방전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그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복음은 알지만 그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일관성이 깨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한테 크게 책망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구원은 율법이나 할례를 지킴으로 받는 것이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받는 것이 아니다. 노.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원은 오직 어떻게 받아요? 아시더라도 말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거든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복음은 흐리지 않아요. 혼탁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이방인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번 데오빌로, 2번 요한마가, 3번 고넬료, 4번 바나바.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이방인이요. 네, 답은 제가 좋아하는 누가 채트에다가 답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네, 3번 맞습니다. 3번이요. 고넬료예요.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도이며 제자이며 목사였던 것이죠.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는 그것을 제대로 따라서 행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런 잘못을 또 저지를 때가 있겠죠. 자, 일단 세 번째로 넘어가서 신자의 신실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어요. 일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썼잖아요. 13편의 편지 중에서 제일 먼저 쓴 편지가 어떤 편지인 줄 아세요? 네, 갈라디아서나 혹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연도는 대략 46년도쯤에 썼을 거예요. 제일 먼저 쓴 편지예요. 근데 간혹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뒤에 이 고백이 나온다 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요, 언제 하는 고백인가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9장 이야기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마치 바울이 골고다 십자가의 길로 간 것과 같은 거예요.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울이 골고다 십자가의 길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날 바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날 온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첫날에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고백은 첫날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못 박힌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현재형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러나 그런즉 이제는, 투데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이어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제는 나 혼자 살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사시고 내일도 나와 함께 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신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데이 1,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이 매일마다 일관성 있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신실함의 특징을 몇 가지로 찾아봤는데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신실함은 일관성이 있대요. 오늘 베드로가 일관성이 좀 깨지긴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태도와 행동, 신뢰성, 약속을 지키고 맡은 바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 정직함,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며 투명한 삶, 헌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함. 챗 GPT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좋은 답을 해주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도 신실함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신실함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가능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가능한 것이에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자의 신실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자만의 유니크한, 독특한 신실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찾을 수 있는 신실함이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신자의 신실함이란 이것입니다. 율법과 할례가 담고 있는 나의 의로움, 능력, 도덕, 성품, 선함, 종교적 열심 등등 자기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신자의 신실함이에요. 일관성 있는 것도 신실함이고 신뢰성 있는 것도 신실함이지만 자기 구원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
달리 말하면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신자의 신실함이에요. 그럼 어떻게 또 어떤 것이 신실함일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평생 유지해야 할 신자의 신실함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이 신실함이 조금 출렁거렸어요. 좀 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혼나기도 했죠. 자, 혹 우리 가운데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성품으로, 나의 열심으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지금 신실함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신실함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의롭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예수 피밖에 없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붙잡는 것이 신자가 지켜야 할 신실함인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